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8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잠언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자기소개서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또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의 두 번째 모음집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두 번에 걸쳐서 주일마다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지혜라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권면하는 내용들이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의 두 번째 모음집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이 잠언 10장인데 이 잠언 10장부터 잠언 22장 16절까지는 이러한 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짧은 교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훈들은 세상을 면밀하게 관찰한 내용들을 정말 집약적으로 짧게 진술한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 상관없이 배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혜의 실용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불의에 대한 이야기, 또 재물에 관한 이야기들, 또 말의 사용에 관한 것들, 또 계명에 관한 이야기들, 그 밖에도 또 다양한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를 포괄적으로 딱 하나의 주제로 이걸 좀 만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경건한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자, 이것이 가장 이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경건한 사람의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잠언이 이야기하는 경건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답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고 또 악에서 떠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 10장의 본문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1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하죠. 어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 되나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잠언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는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수정해야겠죠. 이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건한 자의 이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이 잠언서 10장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러내고 있는데, 자, 그것은 잠언 10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옳은 방식으로 모은 재물이 아닌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방식과 옳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러한 재물들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대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픈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싶은 것, 그래서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또 육체적인 소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육적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재물에 대한 많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덜하고 또 자기의 어떤 육적인 소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강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그 재물, 그 돈보다도 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공의다. 공의를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잠언이 말하는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평상시 돈을 가지고 어려움에 있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행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니라. 악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만 그 동기와 그 태도와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선함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공의 가운데 놓여 있는 이라면 바로 그러한 사람의 삶과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경건한 삶의 첫 번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거는 성경의 얘기고 잠언의 얘기지 사실 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겁니까? 우리가 돈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혹여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여 말로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돈을 오히려 공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그러한 자리에 놓아두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또 그러한 삶의 행동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에서 다른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잠언 10장이 말하고 있는 이 경건한 자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는 자기가 훈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훈계를 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0장 8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경건한 자가 훈계를 늘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훈계를 받음을 통해서 자신이 갖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훈계받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게 유혹이라는 것에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훈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유혹에서 이겨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바로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훈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훈계가 나의 삶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7절에도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유혹에 대해서도 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게 되면 유혹을 경계하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로서 음료를 등장시키고 이방 계집을 말하고 미련한 자를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하냐면 굉장히 쉬운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반듯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지라고 마음먹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가치들,
다른 우상의 여러 가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 자체를 그릇된 것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다시금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혹하는 방법들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유혹은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우리에게 금방금방 큰 쓰나미와 같은 것이 되어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는 훈계를 잘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가 잠시라도 우리의 삶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알기에, 그리고 그 훈계가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해야 하는 그 길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 아니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줄 수 없는 것인 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자는 훈계를 잘 듣고 그것이 내게 필요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훈계를 잘 받고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 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둬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내뱉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잠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입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선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표현들이라는 것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의 샘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게 되는 그런 독과 같은 것이다라고 오늘 이 잠언 10장 1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의 가치를 품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말이라는 것은요, 현세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자족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갖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고백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탄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 것은 달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려한 그러한 지식을 뽐내는 것도 아니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샘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말씀의 귀함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창조와 그 질서에 합한 말들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이 내뱉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피조물,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을 정말 선한 것들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샘과 같은 입술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서는 이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기쁨으로 삼는 그 기쁨의 원천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삼는 것, 기쁨을 삼는 원천이 경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운동을 우리의 낙으로 삼을 수도 있고 친구를 우리의 낙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무엇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 삼게 되는 이 지혜라고 오늘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품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되죠. 그리고 그런 순간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와 결실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경건한 사람이 삼고자 하는 그 지혜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지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 10장 28절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자는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험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안에서 부름받아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삶은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해 보게 되면 게으른 자가 그 게으름 때문에 얻게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이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한 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자이기에 게으를 수 없는 것이죠. 잠언은 오늘 게으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경건한 자는 자기가 이 땅에 부름받은 그 삶의 목적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알고 있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참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현세적인 이 삶 속에서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그냥 우리를 내쳐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데 어찌 게으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이들은 경건한 삶의 모습 안에서 더 열심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에 경건한 자들, 그 의인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고자 하는 가장 선한 것,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0장 7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이름은, 그 의인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남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의 이름은 썩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경건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낙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샘과 같은 입술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기쁨을 허락하고 내 삶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되리라는 것을 잠언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궤적과 또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는 많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더 일치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한 자의 삶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그 풍성함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그 유익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며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